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31번째 시간으로 행위는 없다, 행위는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설교, 훈계는 말보다 행위가 중요하다, 믿음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교리적인 신앙 고백으로 기독교인임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만 행위적 실천, 특히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책임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종교 관념이나 논리 안에서만 갇혀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질타할 때 이런 설교들이 자주 나타나죠. 믿음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런 설교문에는 설교하는 사람의 윤리적 우월성이라는 것이 마치 무슨 도장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너는 타인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도덕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듯한 그런 도장이 찍혀 있는 것 같은 훈계들입니다. 설교들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그런 설교들에 의하면 이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은 보편적인 어떤 인류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논리가 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어떤 그 교회 안의 논리로서 그런 것들은 세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종교를 믿건 안 믿건 실천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고 종교와는 상관없이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진정한 종교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종교 개혁 시대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의가 그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들의 슬로건이었죠. 그때는 로마 카톨릭의 층층시하의 성직 구조, 뭐 교황 밑에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부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온갖 성직의 화려한 제도들을 떠받치기 위한 각종 예배와 미사와 뭐 또 거기에 봉헌물들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봉사하는 일들, 일생 동안을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면 그 성직 구조 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는 게 그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행위죠. 그게 일종의 헌금, 봉헌, 제례, 금욕, 각종 성사, 성인에 대한 기념, 면죄부의 구매, 이런 것들까지. 그런 모든 것들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청산되어야만 할 적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싹 다 필요 없고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슬로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 외에 다른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른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이런 다른 복음들을 신학적으로 인본주의적인 행위 구원, 자력 구원, 자기가 이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력 구원, 공로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장치화된 행위 구원, 자력 구원, 공로주의를 거부하는 게 우리 개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개신교 신학의 금과 옥조는 이신칭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높거나 낮거나 뭐 학식이 많거나 없거나 뭐 선인이거나 악인이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종교개혁 시대를 표상하는 5개의 라틴어 슬로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5가지가 결국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인위적인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다, 이런 뭐 펠라기우스주의라든가 뭐 아르미아니우스주의라든가 이런 반대하는 그룹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 이게 종교회의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다 이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거나 아주 소수파로 명맥을 이어와야만 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개신교까지도 다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칼빈에 이어지는 믿음의 신학이 우리 기독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그럼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행위의 공로를 부정했잖아요.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라도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리는 행위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행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행위를 거부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거부했지만 로마 카톨릭만도 못해지는 거죠. 믿음을 강조한 예수님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미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행위는 개떡 같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엔 분명히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어떤 연속적인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중요하다, 또는 뭐 행위가 중요하다, 뭐 실천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진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들을 차별 없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증명돼야 된다는 사상이 널리 퍼지다 보면 그 행위라는 것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행위를 주장할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인의 만 가지 노선투쟁이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파가 행위파의 설교 앞에 주눅이 들어있는 이유는 도덕 윤리적 명분에 있어서 밀리기 때문이죠. 그동안 교회와 신자들의 믿음을 빙자한 라이프 스타일이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형편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기독교 자체의 어떤 생활 양식, 기독교인들의 생활 양식이 윤리적으로 질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속의 한 장르이자 그냥 세상의 한 부분, 기득권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죠. 그 정점이 교회의 세습이고 세월호 망발이고 태극기 집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증거 3가지를 꼽으라면 이 3가지를 꼽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 세습. 교회가 사유화되어 있고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월호 망발,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망각해버렸다. 태극기 집회, 기득권과 일체가 되어서 사회 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생활 양식은 정말 믿음하고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항상 자신들의 믿음을 가탁함으로써 마치 기독교 정신이 그러한 삶의 양식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설교할
권위를 잃어버렸죠. 재미있는 거는 교회의 자신들이 자기들의 윤리적 위태로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수주의든지 자유주의든지 소형이든지 대형이든지 뭐 신비주의자들이든지 율법주의자들이든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주일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교리적 믿음보다는 행위적 실천이 더 중요하다. 행위적 실천이야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설교를 주구장창 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행위적 실천이라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많이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은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행위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러한 위태로움 때문에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꾸 해왔는데 다시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서 자기 말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설교로 또는 그 둘을 포함한 실존으로 더욱더 행위가 중요하다는 행위 독재의 주눅이 들 만큼 그러한 비판을 그대로 받을 만큼 교회가 행동해 온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게 교회가 본연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줄 새도 없이 행위를 자꾸만 요청받게 됐고 자신도 행위를 얘기하게 됐고 그 결과 행위가 교회 안에서 만발했는데 진정한 행위는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물론 이런 변절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을 고수하고 있는 나는 죽어도 믿음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믿음파. 그들은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행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인본주의적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기독교 신념을 자신의 신념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어떻게 말하면 세속주의자들보다 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는 사람들이고 기독교가 사회의 진보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독교 안에서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도 다 한 가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독교 진리를 올바로 효력 있게 전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모든 논쟁들이 믿음이나 행위를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도 해결책도 변명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믿음대로 굳건히 지키면서 또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죠. 예수님이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33살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3살 정도 되신 예수님을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첫 번째 맞닥뜨린 논쟁이 권위 논쟁입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가 도대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주눅 들 겁니까?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권위로, 권위에 입각할 것이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 이 권위를 예수에게 따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회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겠죠.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니까. 권위 있는 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를 의식하면서 예수라는 33살의 젊은 예언자에게 묻는 겁니다. 너 따위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도록 권위를 주었느냐? 고소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3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3가지 비유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3가지가 순서대로 오늘 읽은 2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는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인 셈이죠. 그러니까 편의상 미리 주제를 요약해 본다면 2 아들의 비유는 누가 진짜 아들이냐? 이런 것이고,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는 누가 진짜 포도원을 맡을 만한 농부들이냐? 이런 것이고,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는 누가 진짜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런. 그러니까 예수 자신에게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권위의 출처를 묻는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내가 누가 권위를 줬는지는 난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짜 권위를 의지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줌으로써 너 그렇게 묻는 너희의 권위는 누가 준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가지를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행위, 실천입니다. 3번째 비유부터 봐야 될 겁니다.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를 보면 혼인잔치에서 초청해서 즐기자고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했죠.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갖고 다 죽이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무나 다 초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비약이 좀 심한 걸까요? 요 비유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현지인 유대인들을 자신의 취임식에 초대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놈들은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지배하는 놈들이니까 축하 자리에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죽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건을 하나의 이 비유로 끌어들여 온 거죠. 임금이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도 오지 않고 거절하면서 종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고 초대에 응하지 초대를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이 또 하나 첨가되는 겁니다.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으로 미루어 봐서 먼저 번에 오라고 했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선한 자들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다 오라 그랬다. 이겁니다. 먼저 번에는 반드시 와야 될 만한 자들에게 올 것만 같은 올 것인 그런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것인데, 그래서 초대장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반드시 올 사람, 올 만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올 만한 자들, 와야 될 만한 자들이 안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와야 될 만한 자들은 어떤 정도의 어떤 종교적, 윤리적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오게 했다. 그래서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시작하려고 마당에 쫙 모여 있는데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더라. 그 사람을 다 내쫓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일까요?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든지 다 초청을 받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앞서 선한 자들이라고 목록에 들어있을 만한 자들, 그러나 실제로는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자들도 아니고, 택함을 받았다는 건 그들은 아니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려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 중에서 예복을 입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천국에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그런 비유도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는 농부가 씨를 뿌린 것과 같아가지고 밭에 이렇게 곡식이 자라는데 거기서 가라지도 자란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다니고 뭐 교회에서 하는 일도 다 하는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게 똑같은 비유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가라지 아니야? 나는 알곡인가? 도대체 예복을 입은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대답은 아마 앞에 비유에 나올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이 농부들은 종들과 아들을 죽이고 아예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초청의 거절이나 농부들의 악행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주인에 의해서 위임받은 자들인데 주인의 권위를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들 맘대로 하고 있고, 맘대로 하기 위해서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고 아예 그냥 주인 무시하고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종이 예언자들을 가리키고 아들이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 당국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각 시대에 그런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의 출처인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해서 지들이 하나님처럼 누리고 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고 사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빙자한 권위로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 권위로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착취의 구조 속에서 마치 특권받은 그 하나님의 종님들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런 삶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런 예언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반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반대합니까?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권위가 있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고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고 이런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예언자들은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나타난단 말이죠. 수염도 안 깎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파송된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주인을 능멸한 농부들이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지금까지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나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면 권위를 빙자해서 살고 있는데 진정한 권위에 입각하지 않은 인간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권위에 입각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생각이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누구나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하겠죠. 누가 너희의 권위의 출처이냐?
당대의 권위자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예수는 이 비유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권위란 게 뭐냐? 어떤 게 참된 권위, 참된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권위,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부친의 말씀에 네 하고서 안 간 아들이냐? 싫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간 아들이냐?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두 비유에서 주인의 권위를 찬탈한 악한 농부들과 초대를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무시한 자들은 이 비유에서는 선뜻 네 그러고서는 안 간 아들이죠. 안 간 아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 하는 말과 논리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갑니다. 정말 안 가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죠. 대답은 꼭 자기가 네 하지만 보낼 때는 남을 보냅니다. 항상 자기가 안 가죠. 자기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답만은 언제나 선뜻 네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 자신도 자기가 예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입장에서 싫어요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저 녀석은 불효막심한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선 이런 불효한 둘째 아들이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일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일하러 갔다. 이 세 비유를 이제 우리가 모아놓고서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 비유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드러난다. 예라는 말만 하면서, 논리만 구사하면서 실제로는 가지 않는 자들, 행동하지 않고 살지 않는 아들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거기서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신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말만으로도 행동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자기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역이라는 것은 말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은 자신의 그러한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구조를 없애는 게 이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그 사람들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도대체 어디서 권위를 받아서 그따위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그것을 아예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주인의 권위와 유산을 가로채는 자들이죠. 그들은 잔치 자리에 가장 먼저 당연히 와 있어야 될 마땅할 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어쩌다가 잔치 자리에 끌려왔다고 할지라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예복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은 둘째 아들, 그의 실제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었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갱생이 일어났어요. 실제 삶의 변화. 그런 진정한 권위자를 만남으로써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거죠.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그때나 이때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예복의 관건이 뭐냐 이거죠. 너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라이센스를 주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 세 비유를 통해 진정한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여러분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따르는 청중들의 숫자인가요? 예배의 규모인가요? 또는 사회적 명성인가요? 혹은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그런 것을 인용한 건가요? 말로만 예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실제로 행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어디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제 보니까 성추행 의혹을 받아가지고 그 교사 한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일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근데 꼭 저렇게 극단적으로 자살해야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억울함을 견뎌내면서도 자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살하지 않고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할 수 있는 저력, 생의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내가 만일 진실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고 비난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이 예복이죠. 이것이 예복입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뉘우친다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안 가겠다고 거역했지만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린 다음에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에 귀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세리와 창녀들, 여기서 이 세 비유를 관통하는 행위라는 게 뭔지가 증명되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변화됐다는 겁니다. 변화. 나는 바뀌었다. 행위라는 것은 뉘우치고 바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복입니다. 둘째 아들은 거역했지만 뉘우치고 갔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의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진짜 간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간 아들. 진짜 갔으면 어떤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어야 되는 건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자기는 진짜 벌써 간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지금도 가고 있는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맞는 거죠. 얘네들은 간 아들이 아니라 가고 있는 아들이죠. 끝까지. 그들은 뉘우칠 거리도 뉘우친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제 행위가 아니라 가상의 관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들은 항상 선인이고 의인이고 권위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복을 얻은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그러한 권위의식, 그들의 그러한 선민의식, 그들의 그러한 특권의식, 그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줌으로써 너희들이야말로 불효막심한 아들이고 불성실한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예복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복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 진정한 행위로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 회개를 거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거친 인식.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진정한 행위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행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회개하고 뉘우친 사람의 인식 상태로부터 나온다.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관성에 의해서는 그런 정신은 안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신에서 나온다. 부정하는 정신에서 새로운 행위라는 것이 나온다.
악인은 물론 스스로 권위 있는 줄 여기는 높은 자도 아니고, 악인은 물론 선인도 아니고, 오로지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갖춘 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한 사람, 그것이 진정한 권위로부터 나온 권위를 지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세리와 창녀를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창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다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드높은 자존감을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거죠. 세리와 창녀가 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리와 창녀는 너무 무시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떠받드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에 대한 논쟁에서는 대개 믿음과 행위가 상반되는 개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가 배제될 수 없고 행위에는 믿음이 거세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말하는 참된 행위라는 것은 믿음과 분리된 것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그 하나의 행위 외에는 믿음을 증명할 방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내고 있는 삶의 행동, 그거 말고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누가 부친의 말을 따랐습니까? 행동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가장 좋은 경우가 안 나와요. 가장 좋은 경우가 뭡니까? 첫째 아들은 네 그러고 안 갔잖아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고 갔잖아요. 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바로 갔을 경우. 이런 경우는 왜 안 나타났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한 번 거쳐야 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뉘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우리 자연으로 태어난 자아로서 살아온 모든 인간은 한 번의 부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 한 번의 부정이라는 것을 거치지 못한 인식 상상력이 부족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그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나는 좀 더 의로워져서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만 인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자기를 수탈하는 악순환이죠. 처음부터 자기가 의로운 척을 하는 인간들이 나는 좀 의로운 인간이 돼야 된다고 막 분투하는 사람들을 수탈해 먹는 거죠. 나를 봐라, 이 정도는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따위로 해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파트라도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유수한 바리새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자타 공인하는 대형 교회에 거들먹거리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예 하고 대답하고 실제로 일하러 간 아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권위를 빙자해서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콧등으로도 듣지 않죠? 이런 설교를. 도대체 니까지 게 뭔데 그런 설교를 이 청중과 우리들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못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유진 피터슨이나 뭐 존 파이퍼나 뭐 데이비드 웰스나 팀 켈러 정도는 돼야지 뭐 말빨이 먹히는 거지. 뭐 한국의 이 시골 목사가 얘기해봤자 우리나라의 이 젊은 목사 젊지도 않잖아요. 이제는 10년 동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런 말처럼 말이 먹히려면 좀 출세를 해야 되겠죠? 예? 뭐 책도 몇 권 쓰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좀 각광받는 사람이 돼야지 방송에 나가서도 떠들면서 뭔가 좀 기독교가 바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권위는
뉘우치고 회개한 자의 실존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세속주의적 성공과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진정한 권위의 출처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비난해서 저런 놈은 죽일 놈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그렇지 않은 무죄한 사람이라면 그 수모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 저력은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에서만 나온다 이겁니다. 가짜 의지한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아까 말하는 그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때문에 믿음은 행위가 결여되어 있거나 왜곡된 종교 종사자들만을 위한 종교 안에서 통용되는 종교만의 사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의 믿음, 뉘우침과 회개를 거친 인식과는 무관한,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가 지금 그렇게 회개를 거치지 않은 가짜 행위들의 난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행동을 하라고 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죠. 적어도 교회의 그런 비윤리성을 비난하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 사람들에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역시 뉘우침과 회개를 거친 인식이 없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자신의 뉘우침과 회개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무신론적 풍조를 조장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안티 기독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대적을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무신론자 기독교 청년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거기 한마디도 못합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양자 간의 싸움 속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실종되고 말았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우리는 죽어도 믿음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뜻 네라는 말이 믿음이 아니라 아니요 했어도 고쳐먹고 실제로 가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간다는 건 진짜 권위에 의지해서 사는 일이고 숨겨진 삶의 실천입니다. 자꾸 우리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들의 그런 간증 같은 사례들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실천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과연 뉘우치고 고쳐진 예복이라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완성되지는 못했을 망정 내가 이 한 번 뉘우치고 이 길을 가리라고 결심하고 있는 이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가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간증이죠. 인식의 변화를 통한 행위 전체의 본질적 변화 말입니다. 그것은 뉘우치고 돌이킨 삶, 갱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인식에서 나오는 그 행위 외에는 그의 믿음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본질은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진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정한 판단, 곧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권위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만 안다. 고백, 말, 설교, 학식, 신학 이런 게 회개한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위인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회개한 믿음이 있다면 회개한 사람의 태도가 나오겠죠. 회개를 안 한 사람이라면 회개를 안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나오겠죠. 그 행위가 곧 마음을 고쳐먹은 진리의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그의 삶, 태도에서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인식상의 변화가 전파돼야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일관되고 성실해야 된다 이겁니다.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태도에 있어서 일관되고 성실해야 된다. 책임이 따릅니다. 모임에서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기독교인이 항상 책임을 지는 사람, 성실한 사람, 신의가 있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신의를 지켜야 될까요? 자기가 자기 삶을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56세 때 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느 날 나는 보로 비치킨 문 쪽을 향해 걸어간 일이 있었다. 그때 문 앞에 늙은 절름발이 거지 하나가 머리에 넝마 조각을 덮어쓰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크레물린 성으로 들어가는 문에 거지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 이겁니다. 나는 그에게 돈 몇 푼을 주려고 지갑을 꺼내었다. 그때 마침 척탄병, 문지기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척탄병의 유니폼을 입은 혈색이 좋고 말쑥한 청년이 크레물 성 쪽으로에서 달려왔다. 성 안에서 달려왔다. 거지는 그를 보자마자 놀라 일어나서 발을 쩔뚝거리면서 아래쪽 알렉산드리아 공원 쪽으로 도망갔다. 척탄병은 거지의 뒤를 쫓아가던 도중에 멈추어 서서는 문 안에 앉지 말라는 규정을 어긴 거지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척탄병을 기다렸다가 그가 읽고 쓸 줄을 아는지 물어보았다.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당신은 복음서를 읽었소?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구절을 읽어보았는가? 나는 그 구절을 말해주었다. 그는 그 구절을 알고 귀를 기울였다. 그가 당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나가던 두 사람이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였다. 척탄병은 명령에 따라서, 다시 말해 문 안에 앉아있는 거지를 내쫓으라는 명령을 받은 곳에서 그 명령대로 행하고도 뜻밖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어쩔 줄 모르고 변명을 찾고 있음이 분명했다. 돌연히 그의 이지적인 까만 눈이 빛을 냈다. 그는 마치 가려는 것처럼 하다가 돌아서서 당신은 혹시 군대의 규정을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읽은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머리를 들고 말하였다. 그리고 털코트를 입고는 그의 초소를 향해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가 버렸다. 이 척탄병은 나의 생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실제 사회생활의 문제와 자신의 기독교도라고 일컫는 각 개인 앞에 놓인 영원한 문제를 엄격한 논리로 해결한 유일한 사람이다. 단순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행위만이 있습니다. 변명이 필요한가요? 군대의 규정, 경찰의 규정, 공무원 규정, 국가의 규정, 회사의 규정, 변명이 필요합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한가요? 기독교는 말과 행동 어느 한편에 제한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단순히 어떤 선행의 고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선하다고 주장되는 그 모든 행위의 참됨에 대한 반성입니다. 참됨에 대한 반성. 선한 행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선이든 악이든 전체가 한 번은 부정을 거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같은 지금과 같은 논의에서라면 기독교적인 믿음도 행위도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믿음파도 아니고 행위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고 그것이 진리니 아니니 하는 식으로 제2차적으로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양심에 입각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냐를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숙고와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육군의 대장이자 군단의 사령관이자 교회의 장로이자 또 그 부인은 교회의 권사이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겨왔다는 이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폭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전직 신학교 총장님이 여기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좌파들의 음모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와 또 대형교회 목사 부잣집 개는 가난한 집 개보다 낫다 이런 망발이 있었습니다. 변명과 비약과 사회적 공분을 변명과 비약이 사회적 공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사람들, 사성 장군의 권위, 또 전직 총회장이자 신학교 총장의 권위, 또 대형교회 목사의 권위, 이 권위 있는 이들에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옳다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설교해 온 그 믿음도 행위도 이제는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없다니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행위라는 것은 본래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위가 없는 한 진정한 믿음도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 한 진정한 행위도 없습니다. 총회장이든 사령관이든 대통령이든 그 무엇이라고 했을지라도 진정한 권위에서 나오는 자기를 부인한 회개하고 싫어요 했지만 가는 태도,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일관되고 성실한 태도가 없이는, 소박한 그런 태도가 없이는 그것은 다 말만한 가짜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금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없다고 비난받는 기독교인들과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오로지 제발 행동할 것, 실천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성철 스님의 법문의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인용이 아니라 변용함으로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그분의 하신 말씀은 용서는 없네, 오로지 회개만 있을 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다 제가 좀 보충을 한다면 용서받은 자로서의 행위는 없네, 오로지 회개로서의 행위만 있을 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선생들과 또 우리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수탈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하나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도 높아지지 아니한, 더욱더 추락해가는 이러한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회개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그 모든 것을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규정을 붙이지 아니하고 보충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해가는 그러한 회개한 사람의 성실성으로, 회개한 사람의 행위로서의 우리의 삶을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과 복음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